평소에 좋은 사람도 가끔은 못되게 굽니다. 대부분 나쁜 짓을 하다가 가끔 착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와 달리 인생의 삶의 대부분을 선하고 바르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평소와 다르게 거칠고 사나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했으니까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최근에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니 마음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했던 그는 20년 전쯤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하려고 애썼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이 빚을 많이 지셨는데 빚만 많으신 게 아니라 술도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술에 취하면 딸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고 또 사위도 괴롭혔습니다. 마음씨 착한 부부는 그런 주정을 다 받아줬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장인어른의 빚도 상당히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장인어른 살아계셔서 괴롭힘 당할 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가 좋았던 그 부부가 장인어른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작은 일을 두고도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다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홧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빚 갚고 그 성질을 참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당신도 아버지와 하나도 다른 게 없네. 근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술도 마신 적이 없고 나는 아내를 괴롭힌 적도 없고 누구에게 빚을 지워준 적도 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20년 동안 빚 갚느라고 쉬지 않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남편도 홧김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라서자. 친구는 저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는데 헤어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후련하다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에게 뭘 바랬는지 그것도 모르겠다고 했고요. 저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서로 잘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헤어졌다니 말이죠. 겉으로 보면 양편 누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성격 차이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힘든 세월을 견디면서 서로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신앙이 있어서 주님을 찾았더라면 다른 선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결혼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다소 의외이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철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존재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면요, 누구에게나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는 법이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2번의 실수를 연거푸합니다. 바울을 신앙적인 영웅으로 추앙하는 분들은 아니 성경에 바울이 실수한 내용이 쓰여 있겠냐 싶지만요, 사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무슨 교리 해설서처럼 모든 게 명확하고 정답만을 늘어놓는 책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요, 애초에 성경이 되려는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성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큰 계획을 세워놓고서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들 중에 실력 있는 필진들을 불러 모아다가 성경이라는 책을 출판한 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쓸 때 이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이게 성경이 될 줄 꿈에도 모르고 썼죠.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떻게 생겨났나를 들려주기 위해서 쓴 편집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 완벽한 신앙의 위인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24시간 365일 내내 오로지 기계처럼, 마치 편의점처럼 복음만 전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오산이죠. 한치의 흔들림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잘못 보는 겁니다. 바울도 흔들리고요, 바울도 넘어집니다. 누구나 그렇죠. 다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해왔고, 얼마나 참아왔고, 얼마나 꾸준했는지를 보아왔습니다. 바울은 잘 해왔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지난 10년이 넘도록 인생의 모든 걸 다 바친 그 선교 활동의 끝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습니까? 인정받는 은퇴, 안정적인 노후, 편안한 여생, 그런 거 아니었죠.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았어요. 마침내 성전 마당에서까지 비 오는 날 먼지 맞도록 두들겨 맞았다고요. 누명을 쓰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짓골이 되도록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밝히면서 간신히 로마 군대 보호를 받게 됐는데, 이 로마 군대 보호를 받게 됐다는 거 그다지 유쾌한 일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식민지하에서 한국 사람인 내가 일본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 그것과 같은 거잖아요. 살아남기는 하겠지만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고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수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연거푸 2번이나요. 어떤 실수였을까요? 우리 먼저 22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로마 군대의 지휘관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일단 그에 관한 처벌을 보류하고 정식 재판을 차후에 열기로 했지만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동족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는가를요.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마치 친일파처럼 민족의 배신자들을 미워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자주 봤지만, 그가 보기에 바울이 무슨 로마와 친한 척을 하면서 민족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회의체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 71명이 모여서 유대 민족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또 죄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나 대법원, 이 2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한 그런 회의체죠. 근데 겨우 대대장급 되는 로마군 장교가 그런 산헤드린 소집을 명령할 정도로 당시 유대 민족의 힘은 약했습니다. 아무튼 이 천부장은 산헤드린을 소집하고 바울을 그 한가운데 세워서 유대인들하고 바울이 주고받는 말을 유심히 들으려고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미워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산헤드린을 소집을 했죠. 자, 바울이 먼저 발언을 합니다. 그게 23장 1절의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울이 입을 열자마자, 첫 마디를 꺼내자마자 산헤드린 의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을 한 대 치라고 명령합니다. 일단 맞고 시작하라, 그 말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싸대기가 날아오니까 바울이 이렇게 응대를 해요. 여러분이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이거 말 자체로는 옳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대목,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으로는 바로 어제 일이죠. 성전 마당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을 때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나쁜 놈들아, 왜 때리느냐? 내가 무슨 맞을 짓을 했느냐? 이렇게 저항했던가요?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차분하게, 부형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고 해서 멱살을 틀어잡는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에다 대고 왜 그러느냐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울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만을 말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은 지금까지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위선자야, 천벌을 받을 거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게 3절입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말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타락했던 지도자들을 가리키며 회칠한 담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담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럼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담장을 바로 고치기는커녕 페인트만 새로 칠해서 마치 새로 세운 담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담이여, 너희는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를 치라고 명령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지금까지 상사의 부당한 요구와 막말을 잘 참아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상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과 비슷한 거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평소에 한없이 온순하고 묵묵히 참아왔던 그 사람이 그렇게 폭발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은 좀 이상하다, 평소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금세 자기 자신이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과 언쟁을 조고받기를 그치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바로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사내들인 공회를 둘러보고 한 가지 특징을 얼른 알아차려요. 그거는 그 71명의 의원들 중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구분한 겁니다.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은 로마에 충성하는 제사장들 그룹이었고요, 바리새인은 전통과 율법에서 정체성을 찾는 민족주의자들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 그룹이 다르긴 했지만 이 현실적인 이유 말고 두 그룹 사이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결정적 견해 차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견해였어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아는 바울이 그 자리에서 역시나 평소에 하지 않던 발언을 합니다. 이 두 편의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이 늘 해왔던 대로 그냥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요, 부활 얘기 앞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여러분, 바울이 바리새인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니고 대충 말하면 맞죠.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더 이상 바리새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가는 같은 내용을 말하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가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할 때 과거형, 곧 나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아닌데도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바울은 산헤드린 재판정의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부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산헤드린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편을 갈라서 종이를 던지고 의자를 던지고 옷을 찢으면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몇몇은 바울이 잘못이 없다고 변호까지 해주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바울이 우리와 같은 편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평소의 바울이라면, 어제까지의 바울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는 정치적인 입장을 이용을 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 자기 편 만드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 끝나고 점심때나 혹은 이제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으셔서 다른 교우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의대의 정원에 관해서는 말이야 한다거나 특검에 관해서는 말이야 이런 말을 꺼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신가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잘 알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주제들을 꺼내는 순간 누가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그 자체로 편이 확 갈리고 그냥 그 자리는 난장판이 돼버리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주제들을 교회 와가지고 일부러 꺼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분의 속마음은 이런 걸지도 몰라요. 나 오늘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한바탕 싸우고 가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요. 우리의 바울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바울이 자기를 때렸다고 해서 1대1 맞짱을 뜨려고 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편갈라 놓으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은 재판을 중지시키고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장면이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서의 평생 마지막 기억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바울답지 않은 행동을 같은 날에 2번이나 저지르고 말았을까요? 이 일로 바울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맞는 와중에도 당당했던 어제의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그렇게나 기품 있게 해야 할 말을 차분하게 했는데 오늘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그가 한 거라고는 잘 아는 성경을 인용해서 상대방하고 말싸움 벌인 거고요. 그가 잘 아는 신앙적 용어를 이용해서 편갈라서 싸움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이런 바울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왜 이랬는지 잘 알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고생이 쌓이고 쌓이면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반복되고 이어지면요, 참고 또 참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이겨내면서 그동안 내내 버텨왔더라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한 제 친구의 사연처럼
20년을 잘 버티며 이겨왔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리는 게, 그리고 그렇게 20년 같이 고생했던 세월을 아쉬운 줄 알면서도 돌아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날 밤에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다 망쳐버렸다고 자책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고,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최고회의장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라고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세요.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겨우 그걸 못 참고 성질을 부렸더냐? 마지막 시험에서 탈락했으니까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마태복음서 9장 22절에서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서 낫게 됐을 때 불안에 떠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안심하라. 마태복음서 14장 27절에서 풍랑 중에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반긴 게 아니라 유령이라고 피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은 오늘 구절 담대하라를 대부분 안심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안심하라. 마음을 놓으라는 위로이자 격려이고요. 괜찮다는 말이죠. 네가 왜 그랬는지,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아니, 괜찮다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와 모욕과 힘든 상황을 참지 못했던 바울이 자기 기분으로 모든 걸 다 엎어버렸을 때 그날 밤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고. 너의 마음을, 네 속상한 마음을 내가 안다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는 탈락한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잘 해온 거고 앞으로 나와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바울은 예루살렘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라고 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너의 끝이 아니라 여기 건너 다음이 아직 남아있다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아직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는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의 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에게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일깨우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사실 많이 참고 많이 견디면서 삽니다.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잘 견디는 편입니다. 그리고 견디지 않아도 별 수 없는 게 또 우리 삶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아침 6시에 저희 5살짜리 희우가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했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들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바나나 먹고 싶어.
아니 아침 6시라서 가게 문 아직 안 열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나나 먹고 싶어, 바나나 줘. 결국 뭐 아침 내내 못 먹고 울었죠. 근데 5살짜리 아이에게도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인생 80의 어르신에게도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잘 참는 편이죠. 근데 그러다가 잘 참다가 가끔 충돌하고 폭발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잘 견뎌왔던 거를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한다고요.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기 마련이라고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바울도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한없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또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아, 이제 여기가 내 끝인가 보다 그만두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괜찮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모두 다 알고, 여기가 너의 끝이 아니라 아직 좋은 것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남아있으니 내가 그리로 데려다 줄 테니까 같이 가자. 너에게는 가야 할 로마가 남아있다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